이번 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약 500년 전 타락한 로마 칼토릭으로부터 참된 신앙을 위해 개혁을 이룬 이 모든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주일로 개신교에서는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갖고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러는데, 이 교부들 또한 역시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고난 앞에서도 수없이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워갔고, 드디어 이것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야말로 기독교는 어떤 큰 나라의 국교가 되면서 엄청난 확장을 이루어 갔습니다. 교회는 이제 황제와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면서 로마 안에서 점차 확장되었고, 로마를 벗어나 전 유럽으로 확장되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의 버금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타락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1000년을 넘게 이어온 교회는 타락이 극에 달했지만 그 누구도 이 타락의 결말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제일 먼저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의 그 어떤 잔상들이 굉장히 교회를 타락시킨다 생각했고, 그래서 수도원이 폐지되어야 하고 교황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종교개혁이 씨를 점차 키워내기 시작했고,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개혁을 주장하다가 1415년 콘스탄츠 종교회의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막강한 교회 교황 앞에 그 누구도 교회 개혁을 외칠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을 내리는가 싶었지만 100년이 지나 16세기 초 바로 얀 후스가 순교한 이후 100년이 새롭게 되면서 바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칼토릭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고, 이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시민들로부터 돈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면죄부를 판매해서 죄를 다 용서해 준다라는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저도 이 베드로 성당을 가봤지만 그 화려함과 크기는 거기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다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화려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사제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면죄부를 구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설교하기 시작했고, 민중들은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이 면죄부를 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현장을 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돈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517년 95개 조문을 작성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이르렀는데, 주된 내용이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자비를 나타낼 수 없다, 그에 비할 수 없다라는 주장, 또는 면죄부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당시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로 인해서
막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 유럽으로 퍼져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이에 지지 않고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다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라틴어 일반 국민들은 읽어낼 수 없는 이 성경의 내용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읽게 함으로써 국민들까지 왜 루터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쯔빙길리라고 하는 사람이 1523년 루터보다 더 조금 늦게 교회 개혁을 위한 67개의 조항을 발표하고 쭈리히에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았던 권력자들이 쯔빙길리와 전쟁을 이루었고 거기서 이 쯔빙길리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종교 개혁이 꺾이는가 했으나 잠시 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1535년 그 유명한 기독교 서적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독교 강요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면서 우리 개신교는 5개 정도의 어떤 신학 사상을 압축해서 이것을 교회의 본질로 삼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5개의 슬로건을 바로 교회 종교개혁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5개의 슬로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질로 삼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00년 전 종교개혁을 지금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매년 상고하고 우리가 되새김질한 이유는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면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이렇게 종교개혁을 기념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 지식인들과 목사님들은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을 잘 이루고 있는가? 라고 의문을 갖고 있고 제2의 종교개혁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너도 나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가 할 종교개혁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교개혁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도들 앞에서 이제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고하고 그것을 기록해 두기 위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는 믿고 있지만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과거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을 그대로 갖다 보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대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 신학적인 문제를 토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수많은 변론들이 오고 가며 어떤 쪽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쪽은 구원은 할례와 무관하다라는 쪽이 팽팽하게 서로 맞서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의 제자 그들 중에 수장인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을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해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마인 고넬료는 할례받은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멍에로 우리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주장한 것입니다. 이때 12절에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모든 논쟁의 내용들을 듣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들도 복음을 전한 내용이 있고 그런 어떤 현장의 학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복음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는 많은 은혜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신비주의와 성경 중심주의가 서로 한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각 교단의 목회자들과 교수들이 양쪽 진영에서 자신들의 신학적인 주장대로 목회를 하기도 하지만 책도 써서 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충분하고 열띤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방치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사례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처럼 충분히 소명되어야 바로 바른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논쟁 과정 중에서 어떤 자신의 이익과 체면,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면 진정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적인 현안을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학습된 현장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서로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열띤 주장이 오고 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팽팽한 주장 안에 숨어있는 신학적인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의 주장과 사도 바울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나서 이것을 소홀히 넘기지 않고 깊게 고민해서 과연 현장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그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 즉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열띤 논쟁 끝에 성경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이고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장막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 장막이 바로 없어지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는데 바로 여기에 아모스는
주목을 했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다윗의 장막, 즉 모세의 장막이 서로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천막이니까. 그래서 아모스가 애언했었을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제는 없지만, 이제는 헐어버렸지만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장막이 여기로 움직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쪽으로 움직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까지도 무너진 장막을 세우듯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도 장막이 설치되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성령의 역사의 그 애언의 말씀을 바로 야고보가 기억해 낸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원의 역사를 보듯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것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현상, 그 애언한 현상과 일치된다 싶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야고보가 정확하게 해석해 내었고 바로 이 아모스의 애언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우리가 이 열띤 논쟁에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듯이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적인 개혁이 되고, 이런 본질적인 개혁은 종교 개혁에서 보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종교 개혁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어거스틴의 말대로, 우리 주보의 제일 앞에 있는 말대로 본질에는 반드시 일치를 보아야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주어야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모든 것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추구해야 바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 신학적인 갈등을 이겨내고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띤 신학적인 토론을 통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질에는 반드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나 십자가와 부활, 이런 본질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지교회에 맡겨서 그냥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열띤 토론을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정확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이 모든 것에서는 교단이 서로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단이 선택한 자유에 대해서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질입니다. 본질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성경대로 본질은 이렇다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혁을 이루어야 할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본질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말하였으나 지켜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가 종교개혁을 본질을 잘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선포문을 아주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포문을 말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우상의 제물과 음행,
이방 풍습과 같은 성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할례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회적인 악습과 신앙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각 회당에는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옛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그 율법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되, 그러나 삶 또한 우상의 더러운 것을 함부로 먹거나 음행하거나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사회적으로 악습처럼 보여지는 것들, 성경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들은 절제와 통제를 통해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거리와 충분한 설명을 그들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씩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도 이제는 모든 신학적인 현안을 놓고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이루어진 토론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서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본질적인 가르침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습이나 신앙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개혁의 시조와 같습니다. 율법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였습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이권, 명예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5절과 52절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자 율법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자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지위와 경제적 이익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제사장이었던 바로 가야바가 5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개혁자 예수를 죽여 대다수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평화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51절과 52절에 요한은 이 성경에서 그 말의 해석을 무서운 방법으로 설명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대제사장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스스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야바는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모든 이익을 갖자 이렇게 말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입술에 대적의 말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바로 예수의 희생 제물 되심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참 뜻을 이해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계획을 대적자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거부했지만 그 조롱의 말들을 넘어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본질을 향한 종교 개혁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를 퍼부어도 개혁의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따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거부하고 지금의 타락한 모습을 계속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유지하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도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익과 어떤 명예와 어떤 다른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 그 개혁을 미루어 버리거나 거부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혁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땅에 구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 때문에 이것을 계속 거부한다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당했던 그 종교개혁의 참담함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전쟁으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잃고 그래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의 권위는 추락하고 이 모든 모욕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본질을 향한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스스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본질을 개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